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97일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본문을 천천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터치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생명조차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우주 속의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하나 없어져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바드메오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앉았사온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레아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요단강 있고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이제 건너왔습니다. 요단강 건너와서 이 지금 여리고에 왔는데,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시고 삭개오와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베다니에 오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1.9km 정도라고 했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 마리아가 그 가난한 집안입니다. 이 부자가 아니에요. 전에도 향유 옥합 한번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또 향유 옥합 깨뜨려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제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화를 냈죠.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는데, 여리고에서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로마 너희들도 끝났어. 헤로드 왕 너희도 끝났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철장을 부시듯이 시편 2편에 나타난 그런 메시아의 모습, 철장을 부수듯이 다 부수시고 우리나라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고지 몇 번 하셨다고 했죠? 3번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리고에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2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2번이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고
이제 가로막는 거예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고 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간절한 것이죠.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소경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눈을 만져주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고치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눈을 만져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터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사랑의 터치를 해주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만져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졌는데 곧 보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죠.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 이렇게 외친 무리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정말로 참 이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부족함, 약함, 약점조차도 다 쓰셔서 이제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쓸 때 이제 숫자나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별로 쓰지도 않았고, 이 숫자에 대해서도 이 마태가 여러분들 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 개념이 이렇게 틀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마가복음 볼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태는 왜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적었지?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점까지 쓰셔서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사본이 이렇게 쓰면서 계속 그 이후로 서기관들이 쓰면서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이제 써왔다. 1.1핵이라도 이렇게 고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약점까지 쓰셔서 성경이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자, 거기에 세리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의 직업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질시를 받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 이 로마에 충성하는데 로마에 내야 될 거를 이제 더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자기가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절반은 로마에 이제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이 세리들을 그렇게 이제 상종도 안 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채워진다고 여러분들 아쉬운 게 없으니까
영적인 것에 갈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여도 이 삭개오처럼 이 영혼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자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어린인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는 이게 나무 이게 이거 몸통이 이렇게 작대요. 이제 작고 이 가지가 이렇게 무성하게 잎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제 잎사귀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올라가도 잘 가려지는 것이죠. 하여튼 거기에 많은 이제 나무라는 것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시고 그것이 10절에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할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시간이 아무도 없을 때 낮 햇빛이 쨍쨍할 때 낮 12시에 그 우물에 물 들어오는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 시간 맞춰서 제자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그 제자들 데리고 간 거예요. 시간 맞춰가지고 보려고 간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도 일부러 찾아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존재의 이름을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조차 아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자,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이 다 열린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여.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린다 그랬죠. 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수근수근거려요. 그런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의 여러분들 율법에 속건제를 드릴 때 만약에 물건을 이제 배상해야 될 때 그 물건의 값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와서 속건제를 드려라. 물건에 대한 배상은 속건제입니다. 드려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만약에 가축이나 이제 가축 같은 경우에는 가축 도둑이다. 그런 경우에는 4배를 변상해라. 자,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삭개오는 4배를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삶의 변화까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삭개오는 삶의 변화까지 자원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바디메오를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또한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은열무나 비유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다 와가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십자가 이야기하고 죽는다 이야기하잖아요. 3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올라가면 이제 왕 된다, 로마다 부수고 이 헤롯 분봉왕 이거 다 이제 다 처결하고 우리 예수님 철장으로 무너뜨리고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 착각이었던 것이죠.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곧 당장 지금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거리가 36km. 하루 이틀 거리. 이제 하루 이틀 뒤면 우리 예수님 다 이렇게 하실 거야. 이제 왕이 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장 곧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예수님이
자, 이렇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야 돼요. 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그 지위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를 다시 보세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를 받는 자격 조건이 고난받아야 되는 왕인 거예요. 고난받아야 되는 메시아는 거예요. 자, 오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곧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그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며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자, 이 문화는 금, 은의 중량을 나타내는 건데 정확한 용량은 이제 잘 몰라요. 자,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로마 당국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자, 이런 세상의 왕들, 이제 권위자들, 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겠죠.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이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제 알고자 해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첫째가 나왔습니다. 주인의 그 한 문화로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착한 종이요. 자,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이제 둘째가 왔어요. 주인이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제 칭찬했어요.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대답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자, 곁에 있는 자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까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모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판입니다. 자, 그 주인이 다시 온다 하고 사명 감당해라. 자,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열심히 살아라. 내가 결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27절에는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있죠. 자, 그 사람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하시는 날 끝까지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입니다. 자, 이제 병행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래요. 자, 맹인인 것도 불쌍하고 맹인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마하는 사람 아니면은 거지 많이 했었잖아요. 자,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자, 2번이나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그 장애물을 사람들이 계속 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 이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더욱더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바뀝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오십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조금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자, 1.9km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또 깨뜨리는 거예요. 자, 부자도 아닙니다.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제가 빈민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자, 이렇게 그 나사로하고 오라버니하고 자매 둘이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옥합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자, 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노동자가 안 쓰고 그대로 모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난한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 이 가룟 유다는 셈이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이렇게 약삭 빠른 사람이 돈기를 맞고 훔쳐갔대요. 자기 혼자 똑똑한 채 했겠죠. 자, 이 가룟 유다는 오병이었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오병이었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까지 말해줬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떠나고 가룟 유다도 마음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돈을 훔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속내가 빤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내 장래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하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봅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허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면 허비합니다. 사랑하면 시간도 쓰고 물질도 씁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허비한 것은 얼마나 허비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도 못하게 허비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이렇게 드리는 것 같으면 내가 손해봤다 이런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자, 이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를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에서도 이 여자가 행한 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똑같이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허비한다는 표현을 하죠. 자, 끝부분에는 자,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했죠.
당장 아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바로 순환고지 3번 했죠.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고난받으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왕으로서 왕위를 가질 자격이 이제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꺼이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무나 비유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신 게 있어요. 자, 그 사명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문화로 장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정의, 주님의 뜻, 공의를 우리가 실현할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맹인 거지 바디메어 고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서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집에 유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그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받으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의 삶에서 사배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정말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며 예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